샬롬,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온라인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번 기도회에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각 처소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도록 연결시켜주며 여호수아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이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에 맞게 여호수아서의 시작 부분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종결되었고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을 언급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실은 여호수아서가 모세 오경에 기초하여 기록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 오경과 연결시키려고 했음을 나타냅니다. 사실 모세의 장례식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할 것을 맹세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1절부터 살펴볼까요? 1절에서 9절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 사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그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둘째, 당신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함께 계실 것이며 셋째, 가나안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
넷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과 다섯째, 율법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는 이러한 약속과 권면의 말이 분명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로서는 가나안 정복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공적인 인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통솔한다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고, 게다가 앞으로 공략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의 세력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때 모세와 함께 하사 온 권능과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여전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한 것은 분명 100만 대군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용기와 위로를 불어넣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절에서 15절은 드디어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를 위한 준비를 착수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족들은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용사들은 요단 서편에 가나안 정복에 동참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 정복이 종결되면 다시 돌아와서 요단 동편의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즉시 이에 착수한 것은 결코 자신의 지위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떤 주저함이나 반감 없이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역시 즉시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인 것입니다. 둘째,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나머지 지파를 기꺼이 도우려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들 두 지파 반에게 일찍이 모세와 그들 사이에 맺어진 약속, 곧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는 대신에 요단 서편의 가나안 정복 사업에 이들도 참전한다는 계약을 상기시키고 이를 실행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두 지파 반이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가나안 정복 전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으며 약속의 한쪽 당사자인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이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즉 이들 두 지파 반은 비록 요단 동편에 남게 될 사람들이나 모두 의리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파 형제들과의 관계 역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비단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다른 사람의 복리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백성들의 맹세와 기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러했듯이 여호수아에게도 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것을 기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이 과거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서약한 주된 이유는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서약을 할 리 만무합니다. 즉 그들에게는 모세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듯이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죽음까지 당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하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권명과 비교하여 표현은 동일하지만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함께할 것이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셨지만 백성들은 그에게 절대 복종할 것이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백성들의 절대 순종이 없으면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지기는 힘든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그를 추종하는 자들과 추종하지 않는 자들과의 분열이 일어나 다툰다면 가나안 정복의 대업은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열하지 않고 일치하여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맹세와 기원의 내용은 그들 스스로 여호수아를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충분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내디딜 때, 낯선 곳에 이사가서 온통 새로운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될 때, 부모를 잃게 되었을 때, 배우자와 헤어졌을 때 등 인생에서 부딪히는 여러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잠 못 이루고는 합니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든 피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일 때는 계략을 세우지 말고 오히려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가장 좋은 공격이라는 것이지요.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무리를 하나로 모아 새로운 정착지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계략이 도움이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주의 원리에 맞는 삶의 방법이요 태도가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묵상 노트에 이번 기도회에서 붙들고 기도할 기도 제목도 적어보시고 잊지 말고 감사기도와 태신자 기도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